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람이 이제 제작 중입니다. 청소는요 매주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예, 예전에는 뭘 하나 집중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했는데 요즘은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벽에 한번 부딪히면 열심히 그걸 찾느냐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11개서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어서 잠시 아모스를 나누다 다시 그것을 넘으면 11개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소선지서를 나누다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는요, 앞에 1장, 2장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너희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성읍에 불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는요, 형제 나라 가까이 옵니다. 아모리와 모압과 암몬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의 성읍에 불을 내리리라. 그 다음 바로 형제 나라인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불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불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야단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수는 뭘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를 쭉 살펴보면요, 1장, 2장은 아까 말씀드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3장을 나눴는데 3장에 한 번 설교하고 4장에 가서 한 번 설교하고 5장과 6장이 한 번 설교합니다. 그래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설교의 공통점은요,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가 시작의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라가 슈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매월 첫 주에 슈브 시리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오바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설교가 모두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 3번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설교하시느냐?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만 알았다라는 뜻, 알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금요 철야에도 주일 예배 때도 수도 없이 이 야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고 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는 것을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여기 알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아내와 첫날 밤을 지내는 남자와 여자가 깊이 관계를 맺는 그 행위를 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한테 가요, 나는 당신을 야다, 압니다, 그러면 따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야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건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내가 전혀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랑만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었고 너희랑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대화를 하고 너희랑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만큼 너희를 내 신부로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행동이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올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시고 그만 아셨습니다. 그와만
깊은 얘기,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은밀한 속삭임을 얘기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여러분 그 애굽 땅은 종되었던 땅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남자아이가 나면은 강가에 버려버리고 여자아이가 나면 놔두고 또 돌 이기는 것과 벽돌 짓는 것과 라암세스의 창고를 짓는 일에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밥도 제때에 먹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정말 괴로운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괴롭고 힘들고 억눌림 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또 피 뿌리는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깊이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건져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저 이집트 지역과 또 북방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의 아수르 또는 여러분 아시리아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족들이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만 2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4대 문명이 있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문명이 거의 모여 있어요.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문명이라 그래서 이건 아시리아 쪽에 모세가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왔죠. 그 우르가 그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모세가 구원해갖고 나올 때 고센 땅에 있었던 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 좋은 데서 불러다가 좋은 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데서 불러다가 안 좋은 데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 좋냐 싫으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안 불러냈을 겁니다. 거기 다른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방민족, 아시리아 족속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러냈을 겁니다. 남쪽에서도 이집트에 그냥 살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문명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작아서 선택한 겁니다. 이 작다가 2가지 의미를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숫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숫자가 작아가지고 딴 민족들은 막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게 몇 명 안 되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 또 하나 복선은 뭐냐? 여러분, 키가 작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은지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 쓸데없는 민족, 가장 말 안 듣는 민족, 가장 까칠한 민족, 왜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여러분, 잘생기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놓고도요, 아예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옆에서 도와줘서 한 겁니다. 아예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함께해서 한 겁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누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면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장대와 같은 여러분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만 이야기하고 사랑하시고 깊게 대화를 나눈 이유는 부족해서입니다. 부족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부족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신경 쓰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너희만 교제하고 너희랑만 사랑을 나누었다. 이 대표적인 게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음부 고멜과 결혼해라. 너희가 음부 고멜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지식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한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럴 일은 많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 몇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열심히 할 때나 또는 여러분 게으름을 피울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랑만 교제했단다. 내가 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너랑만 사귀고 너랑만 교제했단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너를 붙든 것이란다. 자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응하신다. 한 번 더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응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뭘 해도 야단치지 않으실까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를 하나님은 절대로 혼내지 않으실까요? 가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할머니 손에서 자란 우리 손자들이 가끔 버릇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할머니들이 너무 사랑해서 저는 아직 그 경험을 못했지만 너무 사랑해서 뭐 자녀보다 더 다르대요. 또 느낌이. 저도 언젠간 그런 경험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보다는 더 다른 느낌 그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야단을 쳐야 될 타이밍에 야단을 못 친답니다. 옛날 할머니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자라고 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커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니까 버릇도 없어지고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안 가르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망나니처럼 자라서 그걸 다시 잡아오는데 한참을 걸린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요. 할머니한테 잘 안 맡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다르겠지만 우리 때, 저희 때 한창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야단 쳐야 될 때, 잘못했을 때, 지적해야 될 때, 훈계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 때문에 더 야단을 쳐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야단 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요. 그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가 있으면 데려가 갖고 고추장을 한 숟가락 먹이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다 하고 데려가 갖고 뒤에 가서 고추장을 한 숟가락을 확 입에다 넣으래요. 그럼 막 우려갖고 매운맛을 안 돼요. 그래서 막 니네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못된 것도 있다. 야단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오면은 무서워갖고 가만히 떤대요. 그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생각과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여러분 바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부모님이 태에 있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의 한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엄하게 야단치신다고 오늘 3장 설교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보응한다는 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 잘못하면 한 대 때릴 거고 2개 잘못하면 2대 때릴 거고, 이게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잘못한 수치만큼 내가 너를 두들겨 팰 거야. 이게 보응이라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죄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첫 번째, 여러분, 앞에서 이미 죄악은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첫 번째는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뜻이 다른 두 사람이라고 증명했는데 이거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꺾입니까? 하나님이 꺾입니까? 우리가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밖에 안 나타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4절에 등장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잘못한 건 뭐냐? 지금 먹을 거리를 탁 움켜쥐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어주고 여러분 또 돌려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는요, 자기 먹이를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배부르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탁 한 손으로 쥐고요, 누가 오나 하고 막 여러분 울부짖는 모습, 하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먹이가 없는데 이렇게 울부짖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팍 움켜쥐고 여러분 울부짖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사악하고 악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5절에 등장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여러분, 쪽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요, 이 토끼 잡을 때 많이 썼는데 쥐 잡을 때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옆에 쫙 열어가지고 가운데다 먹이를 딱 놔두면요, 그걸 밟거나 아니면 확 물면 이게 탁 튑니다. 튀면서 입을 탁 조이거나 발목을 탁 조입니다. 가끔 사람이 조여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부상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탁 접어놓으면은 탁 걸리면요, 팍 이게 튀어요. 탁 튀어가지고 팍 올라가요. 이게 찌어가지고. 그럼 막 이게 안 빠집니다. 옛날 이제 짐승 잡을 때 쓰는 그런 여러분 덫인데 이 덫을 사람이 놓습니다. 사람이 거기다 놓고 걸려라 하면서 거기다 미끼를 딱 집어넣고 밟아봐. 그리고 탁 밟으면 그냥 아야 하면서 막 크게 소리가 나고 여러분 흔쾌히 소리가 전자된다는 겁니다. 이게 덫을 누가 놨을까요? 사람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덫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도요, 너무 사악해지면은 우리도 덫을 놓을 때가 있어요. 형제를 잡기 위해, 친구를 잡기 위해. 여러분, 이웃을 잡기 위해 걸리기만 해봐. 죽어. 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지금 참고 있어. 어찌 나한테 감히 하면서요, 덫을 가만히 놨다가 딱 걸리면 이거 잘 됐다 하고요, 여러분 막 공격하고 그를 엎어뜨리고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함을 구하고 달려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스스로 갚기 위해서 덫을 쫙 놓고요. 거기에 빠지면 얼른 잡아다가 먹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재앙이 성읍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선택해서 불러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사막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여러분 르비딤의 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랑만 얘기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어느 순간 탁 돌변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릴 거야. 여러분, 나팔은 왜 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불이 나거나 성읍 안에 도적대가 들어왔을 때,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이 너희 사는 성읍에 임할 거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데, 그 재앙 너희 실수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요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저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앞에 오는 재앙들이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피하게 할 수 있으면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거 말고는 모든 재앙들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앞에다가 이게 시험에 들게 구멍을 딱 파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기도 왜 할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앞에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큰 구덩이 파놓고요. 작은 사람은 작은 구덩이 파놓고요. 거기에 딱 들어가게끔만 파놔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이 들만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시험이 들면은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모든 시험들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고 신앙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그중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 수 있다. 한 번 더요. 그중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 수 있다. 이 설교는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절까지 나눈 이유는요, 첫 번째 단락만 오늘 짧게 설교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만큼 더 해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만큼만 준비했는데, 요게 결론 가시면은요, 어떻게 기록됐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지금 나팔이 불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난 것,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나거나 재난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피신합니다. 피신할 때 하나님이 다 일일이 너희는 심판을 받을까 죽임을 당할 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 들짐승이 와갖고 양을 먹는데, 양을 잡아먹을 때 양이 다 그냥 통째로 다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이빨 사이에 귀가 하나 걸려들거나, 또는 이빨 사이에 여러분 뭐 털조각 하나 걸리면 그거 빼지 않습니까? 이미 양은 죽었지만, 그렇게 양 통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늑대가 들짐승이 다 먹지 못하도록 남겨놓는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는 자. 그걸 대표적으로 그걸 설명한 게 뭐냐? 침상 모서리에나 여러분 걸상 방석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신대요. 예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기차가 마침 그 히로시마역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한 분이 이 기차에 앉아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얘야 나가라 나가라 공기 쐬어라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거 왜 자꾸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까? 뭐 날씨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갔대요. 나가고 문을 열고 문을 딱 닫고 바깥 공기를 쐬고 있는데 번쩍 하더니 자기 몸이 하늘로 붕 떠가지고 날아갔더래요. 수십 킬로 날아가갖고 딱 떨어져갖고 여러분 그것도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방석과 같은 그 위에 여러분 별지 않습니까? 거기에 탁 떨어져갖고 살았대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다 폐허가 돼가지고 원폭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대요. 자기는 살아났어요. 이게 실제 간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원폭 때문에 죽긴 했지만 이분의 간증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독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일이 생겨더라도 아무리 적진 깊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 그때 또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뭐가 하나 번쩍한데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담이 자기한테 넘어왔대요. 넘어와갖고 담 밑에 있는 딱 깔리는데 차가 있어갖고 여기 탁 깔리면서 자기가 밑에 짜부가 됐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다 폐허가 됐는데 본인이 그 담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자기는 살았답니다. 이런 간증들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 무너질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자 뒤에 숨어서 살은 사람도 있고 침상 밑에 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살아난 게 은혜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오늘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뭘 보이세요? 야, 좀 있으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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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일어난다 곧 큰일 난다 자꾸 얘기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5장 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상 귀퉁이에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저 숲으로 날려가지고 살려주시고 때로는 화장실에 갇혀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재난과 전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자중에 일부를 살려주실 것이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똑똑하고 위대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부족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그걸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용서하실 거고 저것도 용서하실 거고 이것도 봐주실 거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도록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야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하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아모스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을 또 찾고 찾다 보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환난이 올지라도 불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되셔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과 혼연을 맺으시고 그들과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살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